경쟁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씨름들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씨름,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씨름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야곱만큼 씨름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의 힘겨운 싸움은 오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그 새 이름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 백성들과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언제 이러한 힘겨운 씨름이 끝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시 베델에 이르렀던 그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새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자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야 씨름이 끝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씨름이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인간적인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야곱은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평생을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와 씨름했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이용해 먹었던 삼촌 라반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두 아내 사이에서 그들의 질투심과 또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가 평생 씨름해 온 것은 그 자신과의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얻기 위해 평생 씨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끌려는 엄마 때문에 그는 그 씨름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씨름 도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악착같이 그 순간을 이기려고 더 그 씨름에 매달렸던 것이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질문에 야곱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천사가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직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죠. 그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무척 좋아했죠. 특히 그가 사냥해 온 고기를 즐기면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거짓 자아로 아버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남을 속이는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어쩌면 악착같이 남을 속이며 또 거짓 자아의 옷을 입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하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은 이스라와 엘이 결합된 것이죠. 이스라는 프리베일, 이기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데스티니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착같이 부와 권력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편법과 속임수를 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남의 운명,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거짓자의 옷을 벗고서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서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낸 축복은 그가
풍성한 소유를 얻고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와 권력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 축복대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말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불안해하며 내 모습을 숨깁니다.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할 것이다 여겨서 그렇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그러한 운명을 나의 데스티니로 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데스티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계속 만족이 없죠. 계속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다행히 형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되죠. 창세기 33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는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도를 보면은 숫곳은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죠. 밧단 아람에서 오면서 야곱이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숫곳 그 일대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얻은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모든 가축 550마리를 선물로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그가 또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그 계산기는 분주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빨리 돌아가기보다는 그곳에 그래서 남는 게 더 낫겠다. 그는 거기에 그래서 남아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가 나이가 6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숫곳에서 떠나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디나가 그 세겜 성의 하몰의 아들이 연모할 만큼의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 정년기 당시 그래도 한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숫곳에서 10년 이상은 살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갔을 때 밭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눌러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 백성들과 소동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장막터를 넓히고 소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전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겜 땅이 야곱의 눈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미 얻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새로운 정체성, 그 데스티니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씨름이 계속되었던,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다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안전했던 환경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그가 잊고 있었던, 어쩌면 그가 미뤄두었던 야곱에서 했던 그 서원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예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사람들에게 드라빔을 묻으라 그렇게 명령하죠. 드라빔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작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드라빔을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3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드디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 엘 베이트 엘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엘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독특한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자를 통해 얻기 원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나 성취에 따라 우리를 어떤 가치를 매기죠. 등급을 매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완전한 자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평가받고 늘 모자란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에서의 옷을 입고 원하던 축복을 얻어도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야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베델에 다시 이르러서 이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비전과 그의 사명과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그의 인생이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땅에서의 삶이 재산을 늘리고 그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라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이 엘베델의 비전을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 이후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딜 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묘사가 됩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야곱이었을 때, 야곱으로 살았을 때 이런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이고 또 악착 같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해서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그 비전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영역, 자신의 집과 자신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세우는데 그 목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집을 세우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을 짓기 위해 숲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땅을 사기 위해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또 열방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을 얻으려고 씨름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에 야곱의 씨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프리베일하는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싸움을 위해 기꺼이 씨름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경험했던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인 찍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